오늘은 하나님이 모세를 건지셨다, 느낌표 3개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6월 첫 주 주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성찬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우리 영혼을 주님께로 집중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출애굽기를 하나님이 쓰신 의도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자랑, 예수님 이야기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과의 그 놀라운 연합과 사랑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구석구석에 예수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흔적들, 증거들을 남겨놓으신 거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1장 22절에 그 위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바로 왕이 엄청난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명령하지요. 그래서 모든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나일강에, 하수에 던져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런데 자기 아들을 봤더니 너무 잘생긴 거예요. 모든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엄마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알 텐데, 뭐 당연히 그렇게 모든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천재인 줄 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이제 눈에 다 팔불출이라 그런 거긴 한데, 이 구절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엄마는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 너무,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기고 아름답고 총명하고 비범한 거죠. 그런데 이 잘생겼다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 성경을 조금 그래도 공부하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 너무 좋았더라 라고 하셨을 때 쓰셨던 그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았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흡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창조된 원형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엄마가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계산하고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아마 그냥 너무 좋다 하다가 황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듯이 얻어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주께서 이 고백을 그냥 넘기시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어머니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아이를 보고 있었던 거죠. 이 모세는 그냥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그 삶의 목적을 두고 비전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외모와 여러분의 성품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괜찮아요. 아멘을 자신 있게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실수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적당히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남들 살듯이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 아버지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을 건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붙잡으셨어요. 그렇지, 모세는 보기 너무 좋았던 아이야.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아이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아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어린 아이지만 모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시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흡족했습니다. 너무 예뻤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여러분 거울을 보고 한 말이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냥 죽이면 되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냥 죽어서 되겠냐고요? 그냥 적당히 살아서 되겠냐고요? 아니죠. 살려야죠. 반드시 살려야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 여기서 또 토를 달고 또 그러면 다른 사람은 왜 죽였나요? 다른 사람은 형상이 아니고 뭔가요? 이렇게 따지고 들지 말고, 시간이 그걸까지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없으니까 모세에 집중하시고, 모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러면 하수에 던져진 애는 뭐냐고 막 이렇게 따지려는 그런 인생을 그렇게 막 불만 가득하게 사는 분들이 오늘 회개하길 바래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살리시는 것이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살까요? 몇 살까지 살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과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데까지 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리냐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나무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그곳에 아이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 강에 아마 조심스럽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뛰어 보냈을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마음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아이를 어쩔 수 없는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인 것이죠.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아멘.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에 하나님께서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그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셨죠. 그리고 살리셨죠. 살려내셨습니다. 그 똑같은 말씀이 3절, 우리 본문 출애굽기 2장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장면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오지 않고 그 중간에 끝나고 넘어지고 종결될 수 있는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신 이유가 있듯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 집중, 왜 살리셨을까?
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살리셨을까? 노아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노아 한 사람을 살림으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 거였을까요?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셨죠. 모세를 왜 살리셨을까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열방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파되고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그 목적을 두고 뜻을 두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은 여러분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열방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신 목적이요 우리를 살리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살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고 계셨어요. 잘 키워서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면서 출애굽을 이미 보고 계셨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시선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살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면서 동일하게 누군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내 신앙 하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죠.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봅시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 혼자 기도하기도 힘들고 맨날 예배도 못 드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 이름을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 사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로 종교활동 열심히 하고 그래도 기도도 제법 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나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살림이 위함이요 그 다른 누군가가 얼마나 크고 많은 역사를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난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 한 사람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이요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한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것은 이 나라의 한국 교회 회복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중보하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호흡하는 것은 열방의 회복을 그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그냥 우리 하나 구원받아 천국에 꼴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고 돌아가셔도 되죠. 할렐루야. 벌써 돌아가셨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 것, 우리의 삶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우리에게 많은 땅을 열방을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그 땅을 밟게 하시는 것, 품게 하시는 것은 그 땅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호흡 가운데,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짜리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 하나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모세 하나의 목숨은 1인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100인분, 1000인분이라고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죽여내시는데 그런데 모세를 왜 살리셨을까? 엄마는 그 고민과 부담 가운데 신앙으로 모세를 키웠을 거라고 했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짜리가 아닙니다. 임신만 해도요 밥을 2개씩 먹어요. 1인분이 아니니까. 임신한 자매 너무 크게 웃었는데 너무 확실하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데 1인분짜리 은혜만 받아서 만족하면 안 된다니까요. 한 나라를 구원할 만한 그릇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할 수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열방을 살릴 거니까. 우리를 살린 이유와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내 작은 삶의 사단의 목적은 뻔한 거예요. 밖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라들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의 근심, 삶의 무거운 짐, 내 문제들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시선을 그냥 내 삶의 바운더리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성공이에요. 그 안에서만 기도하고 그래, 그 안에서만 소꿉장난 하듯이 살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다. 주께서 유언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이 목적을 주신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을 텐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가장 잘 살았으면 좋겠는 말을 하셨던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열방을 제자 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를 살려두신 부인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토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두 번째 우리를 살려두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나누었듯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길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이유, 왜 내 안에까지 임하셔서 성령님이 그냥 나를 지켜주시는 내 보디가드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 온전히 장악하려고 하셨을까? 그것은 매 순간 단 1초도 0.1초도 놓치지 않고 복음의 능력 안에 그 영광과 능력과 축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넣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여기만 넣었네요. 보세요. 여기 안 보이네. 네, 나중에 보시면 하디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했어요. 하디 선교사님은 1865년 65년생입니다. 65년생 200년 전이지만 1865년생 캐나다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교사를 하다가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1865년이면 여러분이나 조선시대인데 그때 이미 의대가 캐나다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거기서 자매님을 만나고 이분이 그 당시에 이 미국과 아메리카 대륙을 뒤덮었던 학생 선교 운동이라고 SVM이라고 1차, 2차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20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막 온전히 삶을 드리기 막 시작했어요. 대단한 선교 역사가 막 일어났거든요. 이분이 그때 실수로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왔으면 이미 지금도 의사가 삶의 상류층인데요. 그렇죠? 계급사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당시에 캐나다에서 의사를 살다가 듣도 보도 못한 조선이라는 땅에 대한 비전을 받고 배를 타고 1890년에 부산에 도착합니다. 1890년에 부산. 와, 참 캐나다에서 이미 그때는 미국에서는 야구장이 있어서 야구하고 막 다른 무슨 시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 야구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땐 이미 스타디움에서 야구 게임하고 중계하고 막 이러던 때였다는 거죠. 조선 땅에 1890년에 왔을 때 얼마나 열악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1890년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산 그때 서울 한양에 선교사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부산에 선교사가 너무 많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다시 나는 돌아가서 의사 해야지 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럼 선교사가 없는 강원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양양, 그리고 지금은 북한에 있죠. 원산 쪽에 가서 원산으로 정착을 하셨어요. 원산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강원도 최초의 교회를 이 하디 선교사님, 의사 선교사님인데 이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3개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의형화단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그냥 거의 처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2명이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 땅으로 피신으로 온 거예요. 원산에 가서 하디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원산 지역에서 기도회, 부흥회를 좀 하자라고 하고 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설교를 부탁을 한 거예요. 3일 동안 3타임 정도 설교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삶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선교사인데 여러분 조선 땅까지 선교 올 정도면 받은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선택한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신앙이 나 자신과 상관이 없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의사니까요. 얼마 청결하겠어요. 그때 조선 땅에 오니 화장실 하나가 있으니까 뭐 너무 더럽죠. 냄새나죠.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그 집주마다 매주를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 매주는 생김새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냄새도 청국장에 들어가면 맛있지만 이게 냄새는 쉽지 않잖아요. 그 낙후된 뭐 도로가 있겠습니까? 뭐 깨끗한 화장실 하나 있겠습니까? 나는 백인의 캐나다 출신 의사예요. 그런데 옷 하나 변변하게 씻지도 않고 머리 하나 제대로 못 감는 그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우월감이 내 안에 교만함이 가득한 것을 말씀을 준비하다 본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회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의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고 교화시키려고 했지 사랑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선교사로 왔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1903년이에요. 그게 1903년에 원산에서 그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로 말미암아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조선 땅에서 시작된 최초의 부흥의 역사를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한 글이 선교 보고를 했어요. 저는 수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참회하며 그 열매들을 증거하는 믿음을 보기에 갈망하면서도 정작 저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아주 분명하고 지속적인 어떤 회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지식인으로 만드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맞이한 첫 번째 주일 아침, 원산 교인들 앞에 서서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얼굴로 저의 자만과 냉담한 마음 그리고 믿음의 부족과 같은 것들을 고백하였더니 사람들이 처음으로 저의 깨달음과 참회가 무엇을 뜻하는지 실제적이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선교사님이 나중에 자기 선교 보고를 했던 내용이에요. 주를 알고 믿지만 내 안에 복음이 없었던 거죠. 여전히 사람을 판단했어요. 내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들을 지식인으로 어느 정도 가르치고는 싶었으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죠. 이 하디 선교사님 백인 의사로 조선 땅에 왔던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선교사로 살고 있던 이 선교사님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 선교사로 왔는데 그리고 이분의 복음 앞에 깨어지는 참회의 눈물이 조선 땅에 이제 복음으로 부흥의 역사로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을 순회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
조선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은 예전엔 1200만 이러다가 한 800만 좀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10만이나 됐을까? 그것도 당연히 안 됐던 시대였죠. 이 조선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와 회개 역사를 조선 땅 구석구석에 이제 막 장작을, 큰 불이 일어나기 전에 장작을 곳곳에 퍼뜨려 놓듯이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이 하지 선교사님의 이 회개 역사 사역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1907년 1월에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가 일주일 동안 있을 때에 이 하지 선교사님이 회개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교회 리더였던 길선주 장로님이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회개를 하게 되죠. 내가 사실은 도둑질했습니다. 내 친구가 죽었을 때 그의 유산을 내가 가로챘습니다. 그것을 교회 장로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했을 때 기도의 불을 끌 수 없었다, 예배를 마칠 수 없었다 하는 고백들이 선교사님들이 써놨어요. 그 기도가 매일매일 일어나서 그때 지금 평양에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학교들, 숭이 학교, 선교사들이 세운 이런 학교들의 자료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와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우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선생님도 그 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평양 전체 교회가 손에 꼽을 정도의 교회였는데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평양에만 4,000개 이상의 교회가 생기는 역사. 평양에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이 한 사람이 회개했을 뿐이에요. 하지 선교사님 한 사람이 엉터리죠. 이거 선교사가 이러면 되겠어요? 선교사가 와가지고 맨날 쟤 더러워, 쟤는 씻지도 않아, 쟤는 멍청해, 여긴 책도 없어,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그동안의 악한 관습들은 그대로 다 남아 있었어요. 교회로 온다고 하는데 노는 건지, 술, 담배, 악한 문화들은, 그때 남자들은 돈 조금만 있다고 하면 부인이 있고 첩을 몇씩 두는 때였단 말이죠. 그 시대를 그곳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던 선교사가 복음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 축복과 은혜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선교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하죠.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 성령의 임재 이후에 가장 강력한 임재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한 사람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회개를 잘해서가 아니고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 사람이 복음에 부딪혀서 변화되고 났더니 도시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 하지 선교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왜 그전에는 헌신도 그대로였어요. 고향을 버리고 의사로서 선교를 나와서 교회도 세웠어요. 학교도 세웠어요. 병원도 세웠어요. 헌신도 그대로였으나 왜 그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이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한마디로 그 말씀을 정의한다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죠.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서 하지 선교사님이 완전히 변화되었더니 그 능력이 하나님이 통로가 열린 엄청난 은혜의 파이프가 돼서 막 흘러갔던 것이죠.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초점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고 끊어지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고 말도 안 된다는 것, 예수 믿어서 성격은 안 바뀌어, 그런 말들을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교구에서 그런 말 많이 듣고 상처 많이 받았어요. 권사님들, 막 나이 많으신 안수 집사님들이 엄청 교회에서도 싸우거든요. 싸울 수 있죠. 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데니까. 그러면서 하소연하듯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성격은 안 바뀌더라. 습관은 잘 못 바꾸더라.
만약에 복음이 사람의 성격 하나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면 저는 은퇴하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면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변화된 복음이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된 복음이면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복음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열방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한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은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다 들은 이야기지만 가득한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초점 집중해서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 쓰는 능력을 누리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다라는 거죠. 태양은 똑같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 지구를 비추고 있지만 돋보기 하나로 집중하면 불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뜨겁고 말죠. 복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해요. 그런데 이 복음에 집중해서 내 삶의 성령의 불을, 변화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복음 순장학교예요. PPL이 잠깐 들어가서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변화시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수없이 전하고 전해도 계속해서 나를 새롭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 총체적인 복음을 나누는 복음 순장학교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문제를 잘 알지 못합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쭉 쓰죠. 내가 돈이 필요하고, 아픈 사람은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요. 관계가 어려운 사람은 관계가 열리도록,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해결을 놓고 기도하죠. 해야 합니다.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 돈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주셨을까? 너 돈 부족하니까 지금 내 삶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돈이 부족한데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내가 아픈 것은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더 복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죠.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까?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해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돈 필요한데 돈 주면 인생이 해결됩니까? 안 되죠. 경험해보면 알죠. 내가 몸이 아픈데 이 몸 아픈 거 나으면 내 인생이 완전 행복해집니까? 아닌 거 다 알아요. 복음만이 해답이다. 복음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답이요, 내 삶의 영원한 갈망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진단하잖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요즘에 잠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내려지는 진단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똑같죠. 말씀이 부족하구나, 내 삶의 기도가 부족하구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진짜 의사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을 진단하면 정확해요. 그런데 돌팔이들이 가가지고 약국에 가가지고, 아우 나 어디가 아프니까 이 약 주고 저 약 주고 저 약 주세요 해가지고 약 옴팡 먹고 위세척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떠한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야 될 문제고 주님 해결하실 텐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초대입니다. 영원한 자비로의 초대입니다.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의 초대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시길 바래요. 그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고 아멘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며 품으셨던, 계획하셨던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뿐 아니요,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열방을 살리는 것뿐 아니라 매일 내 삶에 복음이면 충분하다. 예수가 내 삶의 전부다. 나는 다른 것 바랄 것이 없다. 예수님과 동행함이, 지금 내가 힘들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것이나 하늘나라다라고 고백하도록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 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 모세가 살아나는데 등장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첫 번째는 누구죠? 산파들.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뭐 많은 것을 가졌다고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 산파, 이 여인, 그렇죠? 또 등장했던 사람이 이름을 또 알 수 없는 바로의 딸 공주, 그리고 모세 어머니, 모세 누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모세를 살려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여자들로만 하셨다는 것이 되게 안에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다 복음 전하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여성을 이렇게 쓰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없고 나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름도 써놓지 않았어요. 가장 엉터리 같은 이 산파 2명만 이름을 써놓고 바로의 딸 이름,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신학하는 분들은 이제 이름을 유추해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에 써놓지 않았다고요. 몰라서 안 써놓은 게 아니에요. 무명의 사람들,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나약한 것 같고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달란트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요 한 달이 되었습니다.